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세월이 흘러가면서 같이 날씨가 정말 바뀌고 있어요. 이 언제 더웠냐는 식으로 아침 저녁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난 여름 더위와 또 장마를 잘 이기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교회 나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참 성경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 재밌지 우리 재미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성경 속에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과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 또는 고별 같은 고별사를 꼭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별사를 읽어보면은 그 고별사 속에 모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 고별사 속에서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자기 12아들들에게 주신 축복, 마지막 고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은 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무수한 가지가 담을 넘어섰다 하는 것도 역시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야곱의 심정이 돼서 나도 세상을 떠날 때 이처럼 하나님이신 내 선물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절로 스며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야곱은 그 축복을 하고 이 창세기 49장 33절이 끝인데 그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전체가 30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3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하면은 이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 편의 정말로 설교가, 대단한 설교가 거기 나오죠. 그리고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모세는 사실은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는데 모세 자신은 정작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속을 썩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면서 고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모세의 마음을 느끼고 또 야곱의 마음을 느낄 때 막 감동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행전 20장이 사실은 이 끝부분인 끝부분이지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벌써 거기서 자기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20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마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말하면서 에베소로부터 온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내가 성도님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이 자기를 환송하려 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또 그 교회 거기 있는 이 장로님들이, 서문학교의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교인들에게 그런 말하죠.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되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지만은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진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사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펼쳐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눠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 나눈 것은 목요일 날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고별 이야기를,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그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는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보고 싶다. 그것은 여러분들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7장에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제 20장이 끝이 나고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로 요한복음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고별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이야기를 몇 마디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다. 느닷없이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죠. 그런데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이 빵을 먹는 자 중에, 빵을 포도주에 찍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느닷없이 12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팔아넘길 거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보통 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듣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아? 누가 좋으신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해? 뭐 이런 생각들이 저들 마음속에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또 하나 근심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팔짝 뛰죠. 제가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틀림없이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자들에게 한없는 근심과 걱정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떠나면은 우리같이 무식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누가 돌봐줄 거냐? 우리의 미래를 누가 인도할 것이냐? 이러한 근심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나는 아닌데 당신인가? 서로 걱정하기 시작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름대로 아주 강직함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이같이 리더가 된 거죠. 근데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리더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것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무나 이 근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가득 차니까 근심하지 말라. 또 27절에도 너희들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또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도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너희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나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지 예수님 하나님 믿어라 그랬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17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봤느냐? 그럼 너희들 하나님 봤어.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일어난 일이 뭐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소가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것이 이제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무려 38번이나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이 사실에 행복하고 기쁜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 아주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분당이 천당 가까운 것이 분당이라는데 분당이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천당이 보다 못한 것이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잠원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요즘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요. 별로 목사님이 천국 얘기하면 감동을 못 받아. 왜요? 하필이면 또 천당 얘기, 죽었다가 가는 얘기를 하는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신앙은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천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으실 터와 집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틀림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지시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지만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주인 곁으로 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이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 곡기를 끊었어요. 곡기를 끊었습니다. 곡기를 끊은 지가 열흘이 넘었어요.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왜 못 드시느냐? 암세포가 다 자라가지고 이 식도를 다 막기 때문에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대개 병원에서 뭐를 공급하냐면 액체를 집어넣어서 수액을 집어넣어서 입으로 들어간 음식 대신 수액을 공급하게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수액을 맞으면은 손발이 통통 붓는 거예요. 수액이 소화를 기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이렇게 수액이 잔뜩 쌓여서 손바닥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수액도 안 맞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 어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가 다 자식이고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이 한 20일 굶다가 돌아가셨다. 이거 자식 견딜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못 견디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자식들로서는 최대한 수액을 맞춰가면서 수액 맞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게 좀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수액을 맞으라고 하면 어머니가 나 수액 안 맞는다. 이제 그러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목사로서도 우리 권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굶다가 돌아가시는 게 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자식들한테 전화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그래도 이거 하나님을 살라고 하는 그날까지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액 좀 맞으십시오. 그랬더니 느닷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좀 이제는 제 말 좀 들어주시고 자식들 편 좀 들지 마십시오. 그래요. 내가 뭐 자식들 편 드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뭐 자식들 편 들지 말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었더니 목사님 제가 왜 수액을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이 손발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하루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딸 편들지 말고 제발 좀 저를 놔두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살면 살수록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담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데요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면은 담대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 삼지 않으면 사람이 졸렬해집니다. 사람이 졸렬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길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천국 가는 길은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우리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섞여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섞이질 않는다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우리가 잠깐 섞여 살아서 그래. 섞여 살면 천국은 희미해져. 우리가 지난 이 수요일 날 신명기 22장을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는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어. 포도원에 저 이집트처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포도원에 살구나무를 심고 그러지 말어. 이집트는 너희들이 살던 에집트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포도밭에다가 다른 것도 겹쳐서 심지만은 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는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어라. 너희들 말이야 땅을 갈 때 한쪽에는 소를 걸고 한쪽에는 나귀를 걸어서 땅을 갈지 말어. 땅을 갈 때 너희들이 땅을 가려면 소 2마리를 묶어서 땅을 갈든지 아니면 나귀 2마리를 묶어서 땅을 갈든지 해야지 한쪽은 소, 한쪽은 나귀 그래서는 안 돼. 그러지 말어. 너희들 옷을 해 입을 때 너희들 옷이 양털로 된 옷만 입어. 또 너희들 배로 된 옷을 입으면 배로 된 옷을만 입어. 양털과 배를 섞어서 짜지 말아라 말이지. 아주 분명하게도 3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섞이게 살지 말아라 말이야. 섞이지 말아라 말이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불법과 선이 같이 갈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말이야. 성령과 악신이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말이지.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지.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는 솔직히 말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니라 말이지.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갑니다. 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또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섞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섞이지 않는 자리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이 순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도 세상 생각 잠깐 잔뜩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겠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방에 있나 교회에 앉아 있나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구별된 자리에 와서 오직 섞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17장은 누구의 기도요? 자, 따라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나 보고 싶으면 17장을 펼쳐서 보세요. 17장 17절에 하나님, 저희를 진리로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면서 너무나 고생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인내를 가지게 되고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며 복음 전할 때 나에게 능력을 준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감동받는 게 뭐냐? 참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까지 자식이 사라에게 없으니까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장막터에 앉혀서 이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실망과 낭만한 가운데 그때 나그네가 지나가. 나그네 모셨더니 나그네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이 있겠다는 거야. 절망성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소망의 말씀,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갖겠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야. 너무나 힘들어.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있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한 말이,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붙인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이 금시당에 절하지 않아서 이같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던졌을 때 얼마나 곧 풀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망성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여호수아처럼 앞에 일을 놔두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고, 정말로 곤란한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딱 펼쳐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낸 사자를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듯이, 그때 성경을 딱 펼쳐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낸 장수를 만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성경을 펼쳐보면은 이 환난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하냐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약 성서 통독을 가져요. 참 좋은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 성서 통독 시간에 많이 오셔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신약 통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건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것을 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것을 즐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만나고 수다 떠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 일적으로 볼 수는 없죠. 다 다르니까. 근데 성경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거 조금만 희생해. 그리고 먹는 시간 좀 빼놓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금식을 해보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식 안 해본 분들은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못 알아듣겠지만은, 금식을 한번 해보면 시간이 어떻게 많이 남는지 몰라. 우리가 그만큼 먹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다는 거예요. 조금 먹는 거 줄이시고 그 시간에 성경 좀 읽으세요.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자기 즐겨하는 것을 조금 줄이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친구 만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얘기, 소설 쓰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시간 줄이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은 진리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따라서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희생하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죠.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모시느냐?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에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는 말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죽는 거냐?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니고데모도. 아니, 내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네가 이스라엘 선정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도대체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뭐요? 내가 죽는 거야. 자꾸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내 손을 갖다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을까?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제일 먼저 뭐요? 말씀에 순종함부터 시작돼.
그때부터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않는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희 좋아하는 거 희생해라, 그것도 쉽지 않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로 하여금 섞이지 않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좀 희생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을 영어로 comfort라고 그래요. comfort는 뭐냐? C-O-M 플러스 F-O-R-T가 comfort예요. 두 단어가 하나가 됐어. comfort. com은 뭐냐? 함께 한다는 얘기야. with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함께 한다. fort는 힘 아니에요. force, 힘이.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무슨 힘? 섞이지 않는 힘, 좋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아니고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섞이지 마시고, 섞이지 마시고 좀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세요. 섞이지 마시고, 또 조금 좋아하는 거 희생하시면서 말씀을 좀 읽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지 말고 포도원은 포도원으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 섞이지 않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섞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을 주셔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한두 가지를 희생할 줄 아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